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씨앗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세워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지 좀 궁금해요. 바라기는 모두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했겠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뭔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왜 마음이 무겁죠? 열심히 살아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쳐갑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표정을 또 교회에서 보이자니 믿음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교회 가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언젠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로 가장 짧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짧음 안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낙심하지 말라. 명령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명령어를 쓸 때 군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로마가 명실공히 세계의 슈퍼파워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요, 로마 군대의 압도적인 권위를 경험한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쓰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의역을 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뭐예요? 친구가, 동료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1882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군대 용어잖아요. 지금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을 듣는 회신자들이 어때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로마 군대가 내 앞에 와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압도적인 권위를 느낌으로 인해서 이 가슴에 더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에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수신하는 사람에게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더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작은 걸까? 내 기도가 혹시 많이 부족한 걸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걸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때문에 낙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달려온 거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조금 더 듣는 수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로 전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사실 이러한 명령보다는 뭐가 먼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먼저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명령적인 언어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 위로와 격려를 먼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은요, 이게 단지 위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먼저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행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유교적인 어떤 관점 안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행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아가톤이라는 말과 그리고 칼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아가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선행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가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가톤이라는 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칼론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칼론은 뭘 의미하냐면 품위를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는 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선행과 낙심하지 않는 것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낙심하지 말고 칼론이 뭐라고요? 품위를 지켜라. 믿음의 품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온전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품위를 지켜낸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직역해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결국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지켜내는 품위를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을 농부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땅만 보여요. 자, 그런데 흙 아래에서는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땅 위에서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흙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요. 사실 이 농부에게는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한 해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에 땅 속에서 씨앗이 깨지고 뿌리가 내려져야만 1년 농사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굳게 서서 그 믿음 붙들고 살다 보면 뭔가 좋은 일 있겠지.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뭐예요? 지금 결정적인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기도들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아직 땅 속에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뒤에 아직 땅 위로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부는 밭에 나옵니다. 여지없이 출근해요. 이상한 거죠. 아니, 왜 출근을 합니까? 아직 뭐가 안 나오는데. 근데 출근을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밭에다가 물을 줘요. 자, 그럼 이 농부가 며칠 더 지나야 싹이 자란다는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농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농부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수확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농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쳤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믿음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변함이 없어. 뭔가 낌새가 없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먼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가정에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CEO로서, 사장으로서, 연구가로서 지켜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 거두게 된다. 거둔다는 게 뭐예요? 결국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잖아요. 이득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긴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웃을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때가 이름에, 이건 시간과 관련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시간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 시계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그 때는 크로노스를 쓰지 않았어요.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카이로스는 어떠한 의미냐?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수확의 때, 응답의 때, 내가 뭔가 바라던 그 열매를 결국 맺는 때.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뭔가 애를 태운다고 해서 이 시간이 앞당겨진다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때를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데, 때가 정해져 있다는데, 내가 포기하든 말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열매가 맺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요? 여러분,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를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이 자리를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도 내려놓고 때가 지나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도 내려놓고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굳게 선다는 말은 두 발에 힘을 딱 주고 저항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때가 안 오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포기하지 말라는 권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믿음 붙들고 두 발 딱 힘주고 서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것을 이루는 분의 신실한 만큼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함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찬양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뭡니까? 변함없는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부지런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신실하심을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뿌려주시고 땅 속에서 썩어지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기는 개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끝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 뭐합니까? 다 흩어졌고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어. 무덤 문이 닫혔습니다. 무덤 문이 닫히니까 동굴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현실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사흘이었어요. 사흘 후에 때가 이르렀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역정됩니다. 다 각자 고향 앞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졌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약속은요, 단순한 어떤 야, 너 믿음을 가져. 그러면 된다니까? 라고 하는 격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임상실험을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먼저 본이 되시고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서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명품을 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보증서가 따라오잖아요.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보는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그때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수확은요, 뭔가 환경이 받쳐져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품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믿음의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아빠가 되고 오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먼 곳에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오늘처럼 무거운 마음,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내가 과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교회에 가야 되나? 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달려온 그 거리를 안다 위로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의 품격을 지키고 나아갈 때 내가 너의 때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수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때를 세상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